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33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쁜 일상을 살다가 잠시 여유가 생기면 옛날 일들을 추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추억의 내용들이 어떨 때는 특정한 장소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특별한 분, 사람이 기억될 때도 있고, 어떤 또 특정한 또 음식이 기억될 때가 있죠. 근데 야곱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것은 아마 장소인데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의 신앙이나 야곱의 인생이 전환을 여기서 겪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수완도 좋고 인간관계도 세상 말로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왜 그렇게 참 굴곡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주변을 살피고 지혜를 써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열심히 사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전장인 34장입니다. 34장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나오죠.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보복하는 그런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수완이 좋고 지혜가 충만한 야곱일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34장 30절에 보시면, 말미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제 내 집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 아들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빈잔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 망했다 이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로 대우함이 옳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집안이 그냥 사분오열로 다 흩어지고 분노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연속의 고난일까? 큰 문제가 넘어가면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계속 연속으로 문제가 겹쳐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야곱이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존경하는 것은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3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쩌렁쩌렁하게 가만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듣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들으려 하고 찾으려 하고 하나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로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맞아. 베델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그 베델의 장소를 올라가야겠다 결단합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그것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이기에 어쩌면 야곱이 가장 추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추억 이상입니다.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베델이 이게 한자음인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베이트 엘입니다. 베이트 엘. 집, 그리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베이트 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베이트 엘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늘 베델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추억해 보면 저는 시골교회, 우리 고향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귀한 장소가 있어요. 시골교회 그 지하 예배 드리는 소예배실 기도실이 있습니다. 바닥이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으로 된 따뜻한, 겨울이면 따뜻한 그런 바닥인 그런 곳에 가서 시골교회 갈 때마다 그곳을 들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셨던, 어린 시절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목회의 마음도 다시 생기가 돋고 하나님께 회복해서 일어날 때가 왕왕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겜에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야곱의 가족을 부르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베델을 까맣게 잊고 있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더라도 짐을 쌀 때 가지고 가야 할 것, 그리고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돼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떠나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짐을 정리할 때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 베델로 올라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충격적이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먼저 해야 될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해요. 가족 가운데 이방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방신상이 뭡니까? 너무 크게 볼 것 없어요. 주물로 해서 어떤 거를 동상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다 이방신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값이 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흐뭇해지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렇다면 그 감정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바로 신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단하자는 거예요. 어디다가 잠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 맡겨놨다가 나중에 찾으러 올게 이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고 해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앞부분에 정결하라, 새 옷을 바꿔 입어라. 같은 말입니다. 새 옷은 깨끗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정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이제 12일째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것, 시간적인 의미, 새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될 때 정말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 새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될 때 이 새해가 주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4절에요. 이렇게 결단한 대로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다 실행에 옮겨요. 믿음의 실행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결단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더 묵상해야 되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5절에요. 놀라운 변화를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가 베델입니까?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베델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의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이 사건의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이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방 고울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눈 녹듯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 고울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복했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으로 또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엄습해서 내가 두려움에 더 휘말리고 쌓이고 있을 때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이 사방 고울을 두렵게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사방 고울이 이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해결됨을 베델로 아직 올라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준비 과정에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준비하는 마음, 옷도 단장하고 얼굴도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즉시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곽 교구를 맡을 때 어떤 권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눈이 와서 교회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평소에 1시간 반씩 막 걸리세요. 1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걸렸어요. 막 3시간 걸렸어요. 막 그러셔요. 아유, 얼마나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구 권찰 공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준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다. 그래서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2시간 걸리셨어요. 권사님은 남들보다 2시간 더 예배 드리신 겁니다. 2시간 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삶을 살다가 올 한 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닐 거예요, 아마.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곱이 정말 잘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답일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만나 주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이 그겁니다.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가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 시작이고 이미 응답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살아가실 때 이 베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에 저희들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델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가정을 돌보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락의 모든 자녀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몸을 받는 성찬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억울함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 이야기는 일반 이야기처럼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야곱처럼 초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환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종교적인 장소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개입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요셉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삶의 이 궤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늘 펼쳐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의구심이 드는 몇 가지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 중에서 형들의 악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숨김없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또 인간관계의 처세술로 사람들이 풀어가는 그런 견해가 사실 있습니다. 흔히 요셉을 두고 그래서 약은 사람이다, 뭐 잘난 척하는 사람이다,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겠지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살짝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셉을 인과응보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어떨 때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요셉에 대해서 좀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죠. 요셉의 이 고난의 시작을 요셉의 실수로 아니면 고자질하는 것으로, 잘난 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인간의 이런 실수로 이 삶이 송두리째 헝클어졌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근거해서 형들은 분명 아버지에게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분명히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실이 있었고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악한 행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현실 속에서는 그들 아버지를 대항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신실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공의를 실현하는 의미로 보기를 원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용기입니다.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늘 우리를 미워합니다. 성과 속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3절이에요. 3절에 어떤 부분이냐면 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마음이 간 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데 어떤 이제 그 학자들은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야곱과의 안 좋은 전통이다라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아버지의 편애로 고통받았던 야곱이 다시 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고, 그래서 고통이 이제 더불어 있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단정 짓기에는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좀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견해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편애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마음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랑하는 아내, 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죽는 시기가 언제냐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요셉이 6세 내지는 보통은 6살에서 10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입니다. 엄마 없이 크는 아이예요. 그 아들을 마음을 더 가기 마련이죠. 불쌍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불쌍해서.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입니까? 아니면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이 상식입니까? 막내가 더 사랑을 받고 형들과 누나들은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안 됐어, 그러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지어줬어요. 채색 옷은 특별한 옷이죠. 그런데 채색 옷 이 하나 가지고 편애했다, 완전히 요셉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채색 옷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엄마 없이 크는 아이의 마음에 채색 옷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입혀주는 옷 입고 살아가면 채색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색 옷 하나로 우리가 단정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다고 요셉을 노동에 면제도 시키고 일도 하지 않고 버릇 없는 아이로 이렇게 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 오늘 앞부분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므로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고 버릇 없이 길러진 아이가 아니고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늘 같이 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7장의 12절부터 17절까지가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양을 치러 나간 이 멀리 나간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가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라고 하냐면 지금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세겜까지 갔다가 오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00km 전후입니다. 100km 전후예요. 100km를 충성스럽게 다녀옵니다. 세겜에 갔어요. 형들이 없어요. 형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찾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어떤 사람이 일러준 거리가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도 2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120km, 더 줄여서 110km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이 산길과 또 광야 돌짝밭길을 걸어가는 이 속도에 의하면 7일 정도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고 자고 7일 동안 꾸준히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세겜에 갔더니 이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로 길러졌다면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뻔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20km를 더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두 배워야 하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이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4절에 보시면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형들의 우애가 없는 이 가정이 심각하게 사랑 없는 가정, 그리고 인정이 되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미에 보시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구약의 인사죠. 인사조차 하지 않은 그런 형제간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애가 또 사랑이 형제의 관계가 다 깨어져버리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들들을 미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처럼 그렇다면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요셉을 그 먼 거리에 그 아들들의 신변이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보내지 않았겠죠. 사랑하고 있음에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움과 동생의 신실함을 이런 형들은 오해로,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으로, 살인으로 되갚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요셉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낯설게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늘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읽기보다 오히려 낯설게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밑줄 그어놓은 책들 있잖아요. 늘 몇십 년 보셔서 닳고 다른 책, 그 형광펜으로 칠한 책, 그 형광펜만 칠한 곳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만 읽는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새 책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말씀을 읽고 낯설게 읽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는가 이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충성스럽게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미워하더라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런 섭리를 믿으면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요셉처럼 주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늘 억울하게 만들고 심판대에 서게 하고 감옥에 데려가고 그리고 살인의 위협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십시오. 신실하게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움받을 용기. 그 용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용기를 내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새벽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거부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증거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굳게 믿으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락의 자녀손들을 도우셔서 세상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만남의 복을, 또 일터를 원하는 자에게는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이는 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과 부부는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말씀은 39장부터 41장,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한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 욥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몇 가지 갈라지는 여러 가지 반응들로 나타나는데 어떤 분은 나는 억울한 일은 절대 참을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을 그냥 감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곰곰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어떤 아가씨가 주유소에 갔더니 잘생긴 남자 청년을 봤대요. 아르바이트하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남자 청년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매일 찾아갔대요. 주유소에 매일 찾아가서 이 휘발유 1리터 휘발유를 계속 사왔대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연쇄 방화 사건이 있어서 경찰들이 탐문 조사를 막 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 아가씨를 지목해가지고 1차 용의자로 올라서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왔다고 웃지 못할 일이죠.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해프닝인데, 근데 이런 상황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오늘 요셉의 이 억울한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면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갔던 요셉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거죠.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자기의 꿈 때문에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말씀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 때문에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꿈 때문에 어쩌면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까지 이르게 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좋은 꿈 꿨다, 오늘은 뭐 흉몽이다, 뭐 이런 자기 판단의 그런 해석이 아니고, 그 당시의 꿈은 신적 언어였습니다. 신이 꿈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꿈을 붙들었어요. 꿈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다고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팔고 할 때 이 꿈을 꿔서 그대로 선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형들은 분노했죠. 야곱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 그리고 요셉이 풀어줬던 이 이야기의 꿈을 마음에 중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했어요. 중하게 여겼더라. 야곱은 그걸 아는 거죠. 요셉도 바로 이 꿈이 주는 무게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인생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자기의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께 해석을 늘 요청했던 그런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알고 공고한 날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까요? 그 차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해석에 있는 겁니다. 해석할 자가 있는가? 해석할 자가 있는가 아니면 해석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바꿔 말해도 무방한 거죠.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본인 자신 요셉 4대에 이어온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2025년 지금까지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꿈의 해석,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고백은 정말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저 엄청난 고백을 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실제로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내일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상의 이런 스텝 바이 스텝 걸어가는 1시간, 2시간 나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변화무쌍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고 해답을 발견하는 것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친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볼 때 요셉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늘 유지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령 자식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한 자, 그 자녀가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고 친밀하게 아버지와 늘 이야기하는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 불안하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참여하신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이 친밀함을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돌발 퀴즈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뭐 부탁하러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뵙고 싶어서 나왔나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부탁하러 나왔다 1번, 그냥 뵙고 싶어서 나왔다 2번. 요셉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늘 유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밀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이런 친밀함이 늘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친밀한 관계가 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부터 포함해서요. 이 요셉은 부모님에게 전해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이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았을 겁니다.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 괴로운 심정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그 기적을 맛봤던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 또한 야곱 아버지의 이야기는 뭐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복 주셔서 많은 양떼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아가는데 이제 살만한가 싶었는데 이 큰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서 큰아버지 에서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색이 돼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극적인 화해로 회복으로 하나됨을 다시 목격했던 그런 내용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듣고 간접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 분의 신앙의 선조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신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이런 기도의 고백을 자녀손들이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이 먼저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듣고 또 보고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경험했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걸어갔던 이 내용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 그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는 그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지? 기적이야, 기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개인적인 이 고백을 요셉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붙들었던 이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도, 그리고 팔려가서 노예로 살 때도, 그리고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요셉 이야기를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그 흔한 구약의 모든 성인들이,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 원망 섞인 이 토로하는 그런 신음소리를 냈었는데, 이 요셉은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억울함의 대명사인 이 요셉이 그저 날 때부터 노예였던 것처럼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 죄수였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저 불만, 불평 한마디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 두 번의 꿈 얼마나 큰 경험이었는지 너무나 연거푸 꿨던 그 하나님께 주셨던 이 말씀, 언약과도 같은 이 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명하게 나타난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꿈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잠시 억울함도 잠시죠. 그저 하나님께 모든 해석을 올려드렸던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단순하게 갑자기 이렇게 짠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윤산으로 배울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무속인의 힘을 비르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의 보험을 더 많이 들고, 재력을 더 쌓고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가시고 해석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날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가진다면 올 새해 2025년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목사로서 바라기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자, 따라 하십시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방향대로 최 목사도 잘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향이 지금 맞아요.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명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방법이 없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 단연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한 번에 말씀 못 하시니까 이 편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늘 나아가셔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사귐으로 올 한 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뜻을 잘 살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새벽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뵙고 싶어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해석조차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때론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지만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응답의 신간을 당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통독 범위는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지리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또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여고 동창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30년 전 그대로다 야야 이렇게 세월이 비껴갔구나 아직도 아가씨 같다 이렇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기분 좋으라고 인사말이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거는 외형에 대한 이야기지만 외모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흔히들 진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오래 못 산다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설처럼 그렇게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대부분의 구절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이렇게 거듭남으로 변화의 과정으로 성숙의 과정으로 늘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시지 않고 모든 자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성숙을, 삶의 성숙을 이루어 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배경되는 말씀은 43장 1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오늘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구절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심하게,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창세기 42장에서 애굽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여곡절 곡절 끝에 이 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곡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더 극심한 기근에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양식을 다 먹고 나서예요. 애굽을 갔다 와서 양식을 다 먹고 나왔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2장이에요. 요셉을 아련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시몬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시몬 형이 볼모로 잡히게 돼요.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식이 다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10절에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10절에 보시면 4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아직도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43장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서두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말씀에 오늘 배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극심한 이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어요. 다시 애굽을 찾게 만드는 거죠.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애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여러 번 오가게 한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지 못하고 형들도 깨달은 바가 없었을 거예요.
이 혼줄 나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0절은 요셉이 처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제들이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일이 늘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언젠가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야곱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시는지,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를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유다의 대단한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함께 죽이자고 했다가 나중에 죽이지는 말자, 팔자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상상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요셉 대신 그리고 베냐민 대신 내가 이제는 담보가 되고 죽겠다는 말을 하고 같은 말이죠. 비장한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담보가 되어서 거기서 볼모로 잡히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감정적인 말일까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이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유다는 동일한 말로 간청합니다. 제발 그 아이를 보내십시오. 제가 오히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지경이겠습니다. 제발. 그러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를 회개케 하시고 또 희생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볼모가 되고 대신 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 고엘 사상입니다. 유다는 이런 고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은 그 뜻은 대속해준다. 대속해준다. 대신 죄값을 치러준다. 이 성경에서 이 고엘 사상의 대표적인 설명으로 레위기, 민수기가 나와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이 고엘을 설명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다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처럼 깊은 신앙으로 고엘의 자리에까지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시지만 42장에 가서 자세히 묵상해 보면 형제들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42장 37절에 보시면 맏형 루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강함도 강하게 말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 하나하나 모두가 나름의 변화를 계속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2장에 야곱은 아직도 자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 움켜잡고 있습니다. 자식에 매여 있던 이 야곱이 결국에는 이 창세기 43장에 와서 1절에서도 창세기 43장 1절에서도 꿈쩍 않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을 경험해서 13절과 1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우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를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은 어디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처럼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 모두를 살려야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놓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올려드려야 됐고 이제 남은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룬다는 것을 이 창세기 47장 이후에 이제 다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들로 바꿔주심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 주관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육체의 건강이든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움켜쥐는 이름인데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드리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겁니다. 자식이 소중해서 붙들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붙들고 있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했던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살지 말라고 오히려 드리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극심한 이 기근 속에서 억지로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내려놓음의 과정, 이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결국에는 복주심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 정도는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참 야곱도 이렇게 변화가 느린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또 라반 그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를 또 이루게 됩니다. 많은 양떼를 이끌고 나와서 야복 강가를 지나고 또 형과의 만남에서
참 살기등등했던 형이 마음이 녹아내려앉고 부둣게 우는 장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 지역의 아들들의 정말 살육이 피가 진동하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복수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굽이굽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했을 텐데도 이렇게 변화가 늦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조차도 이렇게 변화를 늘 날마다 또 변화될 것이 있구나, 또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고민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이 성숙은, 이 변화의 과정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참 순간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괴롭히는 계획으로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잃었다가 총리되게 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을 이루게 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영적으로 더 유익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감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15일째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새해,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저희 영락의 성도님들 중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를 맡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숙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통독 범위는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면서도 급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 흥미진진해지는 것이죠. 끊어질 것 같은 소망이 있었고 또 패배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전체 흐름을 통해서 정말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한자의 뜻은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의미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떤 늙은 농부가 있는데 그에게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노인의 그 유일한 재산인 것을 알고 주위의 친구들이 이 노인에게 와서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은 위로를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잘된 일인지 혹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러면서 거절했죠. 실제로 며칠 뒤에 이 말은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튼튼한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은 축하를 하려고 또 이 집에 다녀갔죠. 그래서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축하를 또 거절했습니다. 이 일이 잘된 일인지 또 나쁜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이 그 며칠 뒤에 사실은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야생마를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친구들 또 찾아옵니다. 위로하려고 또 했습니다. 동일하게 또 이 농부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잘된 일인지 또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몇 주 뒤에 그 나라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을 강제적으로 징집을 당해서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때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듣는 사람이 인내심이 허락하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대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알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결론은 알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세옹지마가 아니라 믿음의 세옹지마다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사건의 이유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미를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섭리요 또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도망갔는지, 왜 야생마를 또 데리고 왔는지, 또 이 아들이 왜 다리를 다쳤는지 일의 결국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을 살펴보면 정말 고난과 인내의 자리는 최종 목적지로 지나가야 하는 정류장과 같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거슬러서 이렇게 회고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쉽죠. 생각해 볼까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면 그 강대국이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으로 부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지 않았다면. 보디발 안에 유혹이 없었다면 그저 성실하게 인정받는 가정 총무로만 거기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끝까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또 아니면 꿈을 꿨는데 둘 다 복직되지 못하는 꿈을 꿨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요셉은 이 바로 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건이 또 도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은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 그저 우연히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건 없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5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연찮게 이렇게 툭 나오는 그런 그냥 멋진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3번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형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렇게 지금 읽은 말씀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확신에 찬 5절로 7절과 그 밑에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3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확증되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죽게 되는 장면은 우리가 내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요셉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은 우리를 혼내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또 형들은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한 개인의 상처와 또 아픔, 용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정말 진실된 믿음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분명히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애굽 땅으로 보내진 것도 형들이 아니라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감옥으로 가게 된 것도 보디발 아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였다는 거예요. 관원장 중에 요셉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남긴 것도, 그리고 2년 동안 까맣게 있다가 생각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를 어떨 때 이제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반전이 나오고 마지막에 왜 이 주인공이 계속 저렇게 힘들까 하다가 마지막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스토리를 대부분 그런 스토리인데 그걸 보면서 참 여기에도 좀 진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주인공에게는 우연히 닥친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작가가 다 준비해 놓은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고난, 준비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시련은 정말 남달라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연한 것과 준비된 것과. 준비된 시련은 나중에 영화의 드라마의 말미에 가서 짜맞추어집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다시 반전으로
큰 승리를, 큰 회복을, 큰 반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준비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가볍게 말씀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누가 요셉처럼 그런 경험을 했겠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타까워서 기도만 하는데 내가 저 권사님이라면 이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겁니다. 너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것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분명한 말씀이 기록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한 준비된 이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미에 작가처럼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전체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본문 요셉에게까지 주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들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 다윗을 포함한 열왕들,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감격하고 또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든 큰 계획들,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의 크신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뿐만 아니라 80주년을 맞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나라를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시죠.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펼쳐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만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들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세용지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고 목적을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가운데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요셉을, 또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이 환경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삶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유로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섭리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가정들을 돌보셔서 기도 제목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락의 모든 자녀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통독 범위는 48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 마지막 절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문제, 오늘 말씀 중심 내용입니다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시지만 이 죽음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호령하던 이 왕들, 열왕들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위고와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역사로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한 50년 정도 지나면 이곳에 계실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천국에 다 가시겠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이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슬프고 또 아쉬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살고 있을 때 이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어진 시간 속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묵상은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구에서 가끔 그런 숙제를 좀 냅니다. 교구 관찰 공부 종강 때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거나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 방학에는 여러분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유언을 좀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간살이도 이 죽음을 생각하며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줄여가시고 이 방학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실하게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방학이 끝나고 저에게 와서 많은 유익이, 영적 유익이 되어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요셉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강조하는
두 번이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유언과도 같은 이 내용을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하시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학생 때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늘 힘들어했는데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유학을 갈 때는 그래도 내심 부모님이 뭐라도 좀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정말 두꺼운 편지 같은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사람들 있을 때 펴보지 말고 조용할 때 한번 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도와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가방에 넣었죠. 이 돈이라서 사람들이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풀어봐야지 하고 이제 가방에 넣었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가 허공을 확 가르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조용해졌을 때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주신 이 봉투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열어봤는데 정말 두꺼운 편지였습니다. 그것을 펼쳐봤더니 큰 글씨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엄마가 기도할게. 이거를 보는 순간 무너졌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이 부분은 좀 웃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이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 생활의 우여곡절 끝에 이돈 장로님이시라고 국제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자꾸 하셨지만 이분께서 나중에 회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고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늘 그 말씀이 마음에 그리고 삶 가운데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믿음의 유산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먼저는 믿음으로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은 그 해골이라고 표현했는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명령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 보면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500년이나 지나야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바로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끝장에 가서 32절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5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현실로 500년을 앞당겨서 믿음으로 가지고 오는 사건입니다. 확고한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이죠. 언약에 대한 이런 확실한 소망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시간을 초월해서 소망을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녀손들에게
이 언약을 설명하고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또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는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도 당대에 다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나중에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응답의 결과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 허공을 치는 그냥 메아리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실 텐데 이 기도의 모든 소리를, 또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돌보시고 또 그 자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음이 주는 이 소망을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흔히들 이 죽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요, 또 하나는 소망인 거예요.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오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또 부모님이, 사랑했던 모든 자들이 떠나고 나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세월을 눈물로 보내는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통상 그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잘 표현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이름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영결식장이 꼭 있습니다. 이 영결이라는 의미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이고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소망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죽음을 통해서 출발되는 것,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가 바로 믿지 않은 자들과 또 믿는 자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오늘 정말 창세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또 요셉도 애굽에서 입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모든 선조들이 그 땅에서, 애굽은 아니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의 땅에서 입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역사의 인물들 중에 또 한경지 목사님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입관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입관 예정일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 호령하고 또 자랑했던 모든 땅 가운데 그 땅에서 입관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입관된다 하더라도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나그네 인생길에 오늘 우리 집 가운데 거처하는 모든 순간순간, 자리자리, 장소가 우거처입니다. 우거처. 남한산성에 가시면 한경주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집이 있어요. 우거처. 거처 없이 또 돌 때 나그네들이 잠시
임시로 거처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거처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불편한 짐을 많이 쌓아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연습, 또 죽는 준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자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죽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작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다시 감사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모처럼 아이들과 이제 방학이 되어서 캠핑을 갔어요. 근데 캠핑을 잘 서툴러서 그런지 여하튼 다른 사람들 보니까 캠핑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냉장고도 갖고 가시는 분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유학 시절에 그런 게 있나요? 텐트도 하나 비르고 또 집에서 보호 장판 같은 거 둘둘 말아서 가지고 가고 이불도 싸가지고 가고 후라이팬, 냄비, 버너 이런 거 해가지고 후라이팬을 들고 갔어요. 그럼 가지고 고기도 사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아이들 낮에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수영도 하고 뛰어다니고 하하호호. 우리 막내가 이제 깐난쟁이입니다. 걔는 이제 업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너무나 신나게 놀았죠. 저녁이 돼서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여튼 밤에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피곤했던지 아이들이 이제 또 곤히 자게 됐어요. 음식은 미국에서는 또 이게 곰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철장에 잠궈놨습니다. 대충 먹고 치워놨죠. 근데 자다가 보니까 이 텐트에 자다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래서 탁 눈을 떠 보니까 아이들이 다 제 배에 다 올라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캠핑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이 경사진데 약간 이 경사가 있는데 그걸 캠핑을 이렇게 텐트를 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워 있고 우리 아이들 3명 쪼로리 이렇게 눕혀놓고 우리 아내가 저 멀리 누워 있는데 다 저한테 이렇게 다 와요. 또 정리를 해놓고 또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한참 뒤에 또 다 한 대 모여가지고 숨을 막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가족은 이렇게 모여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불편하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죠. 다 불편하죠. 그런데 누구 하나 짜증내는 사람 없고 불편한 기색, 피곤한 기색이 없어요. 그때도 또 하하호호, 하하호호. 먹다 남은 음식 그대로 꺼내가지고 말라버린 이 고기들 가지고 또 김치찌개 해먹고 너무 신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얼굴도 깨재재하고 세수도 안 하고 저렇게 웃고 있고 잘 노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근데 아니에요. 내일이면 따뜻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면 우리 편안한 집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힘드시죠? 불편하시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면 저와 여러분은 본 고향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진짜 우리 집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힘을 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도 어렵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죽음을 슬프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삶의 순간 가운데 기쁨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요셉처럼 믿음의 유산을 생각해 보시고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던 요셉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죽음을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자녀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이 땅의 삶에 참 어려운 힘든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저희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